예, 성령 충만한 바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을 정말 응답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응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하나님 것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단 몇 군데 써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특히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훈련시켰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38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님 나라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 보내줄 테니까 면들이 못되어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에 뭐죠? 오직 성령이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뭐 했는가? 집중 기도했습니다. 1절로 4절 집중 기도한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디아스포라들이 이 6월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인도죠.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 나라 말로 막 듣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사람은 세실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전도문을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모이니까 뭐예요?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 말씀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했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확증시킵니다. 그 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도했는데 3천 신도가 생겼습니다. 41절에 3천 제자. 그 사람들이 지역 사도들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년의 이 흐름이 뭐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안 좋은 분들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영적 세계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영적 문제 있는 분들 흑암 꺾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위기가 삭막한 사람들 흑암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5문 응답받은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켜놓고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붙들어다 고소를 해서 신문 받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이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 막 합니다. 기도하는데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나와요. 여러분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조금 하다 그만두기 쉬워요, 사람들. 왜? 귀찮거든. 또 내 볼 일 많고. 그만둔다고요, 사람들이. 지속 사역을 못 하는 거죠. 지속.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 운동 지속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또 말씀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은 모든 게 귀찮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귀찮아져요, 만사가. 근심이 들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타락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예. 또 전도 현장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6장 6절로 15절까지도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뭐예요? 빌립보에 일어난 일이죠. 전도팀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 내려오다가 드루어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밤에 바울이 집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10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가기로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예. 그래 가가지고 수일을 거하면서 기도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3, 4, 5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기도처소 물어봤더니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이리 나와요.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팀을 데리고 자기들 집으로 모신 거예요. 전도팀.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 모여 앉아놓고 메시지 듣고요. 다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집이 이제 나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가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는. 그 동네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속에 되어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도받는다는 말이 뭐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깨우침을 주신다고요. 그게 인도입니다. 이래서 전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가 나오느냐 하면 순서를 좀 바꿨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도 보면은 바울팀이 전도 선교 나가죠. 전도 선교 나가는데 세계 선교를 나가려니까 뭐죠? 기도부터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선지자 교사 5명이 나와요. 5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아들었느냐? 예수님의 명령 알아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알아들었어요.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 나가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5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여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집중했냐? 밥도 안 먹고 집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런데 성령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안수하여 보내라. 성령이 말씀 주셨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안수해서 기도해서 파송한 거예요.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 거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바보섬에 가가지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엘르마 박사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복음 듣지 못해 방해하는 자요. 너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잠시 눈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 엘르마 박수 무당이 눈이 금방 멀어버린 거야. 그걸 누가 봤냐? 총독이 본 거예요. 12절에 가서 보면 총독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나와요. 그 역사를 보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세계 선교 나갔는데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려면 성령 충만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부터.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말씀드리죠. 여기도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로마 복음화까지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7명쯤 되더라. 12명쯤 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이후에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헬라 사람, 유대인이나 다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고 나오고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니까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때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뭐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성령 충만 속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일에 이제 미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아시고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꼭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뭐냐? 자, 서론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증거를 대는 겁니다. 증거. 성령 충만은 뭐냐? 믿는 자 안에 이미 성령은 내주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아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 몸은 성전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뭐죠? 함께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달음을 주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인도 받을 줄 알아요.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거의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왜?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생각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생각을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하라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죠? 말씀 인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기록을 해놨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비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쫙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다. 되어지리라,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속에 지혜도 있습니다. 지혜도. 거기서 답을 많이 얻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돼가지고 자녀의 어떤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어떤 그 권세 능력을 못 누린다면은 안 된다 얘기죠.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능력 누리고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은혜 받아야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지.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지. 증인이 증거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 그래서 증거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성령 충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힘이 있어서 일 잘하려면 밥 먹고 숨 쉬어야 돼요. 밥만 먹고 숨 안 쉬면 밥 먹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숨도 쉬지만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힘을 얻어서.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제압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론적인 하나님, 주님이 주신 원론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퇴색돼 가고 있어요, 원론이. 원색이 퇴색되고 자꾸 뭐 부가적인 것만 얘기를 자꾸 말씀이 좀 흐름이 글리 가버리니까 성도들이 듣는 건 좋은데 나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현실에 다 지는 거예요. 현장 가가지고는. 현장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그 박해 시대에 나가가지고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이 핍박하지.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지.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했다고요. 왜? 성령 충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치유도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더러운 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들어간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멜리데 섬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들의 그 전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뱀한테 물렸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흉악 범죄자라는 거 뜻으로 그렇게 미신적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풍습에.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무슨 그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독사에 물려가지고 저 하는가 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4절 5절.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보니까 상함이 없다.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 6절에 나오죠. 붙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이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그러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자,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는 길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해 못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뭐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씀 주고 계속 기도했는데 암병이 났다. 의사가 손 놓은 암병 환자가 났다. 그런 케이스 있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도 손 못 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 상하지 않았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상함이 없었다.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어느 섬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게 멜리데 섬이에요.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기서 막 불 피워주고 막 이렇게 먹을 거 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로 9절에 보면 거기에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장에 해당하는 건데 원주민 추장에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그 팀들을 영접을 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잘 대접을 잘한 거죠. 난민들. 배 타고 가다가 조난당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블리오 부친, 보블리오 추장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린 거예요. 보블리오 부친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겁니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이 사람이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요? 복음 주고 기도했는데 병이 난 겁니다. 역사 일어난 거죠.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치유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복음 주고 기도해 줬더니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방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감사하죠. 예. 대접하죠. 예. 당연한 거죠.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은 뭐 은혜 받으면 갚을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죠? 예. 그게 사람인데.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취가 된 거예요. 예. 뱀을 집어 올리며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걸 제일 기뻐하시고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 기적이죠.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이유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당했다. 그럼 내게 왜 어려운 일이 왔을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했지? 하셨지? 이유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 이유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힘을 주십니다. 깨달음 주시죠. 갱신할 거 갱신하고 버릴 거 버리고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 주시면.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뭔가?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바로 깨달은 자체가 아주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것입니다. 땅에 없는 거예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한 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알아들은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역사는 있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전도 발견한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 발견. 이게 기적이죠. 지금 보통 전도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부 조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게 전무거든요. 우리는 복음 알아듣고 전도 전무입니다. 전무.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알아들으면 전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는 모른다고요. 복음 전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부터 쫙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자, 전도 발견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안에서 여러분이 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처음에 예수 믿으면 엄청 좋아요. 해방받고 자유함 얻고 막 감동 오고 말이에요. 위로가 되고 막 병도 낫고 말이에요. 역사 일어나고 막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냐? 그 다음 코스를 안 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으로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아, 좋다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가면 신앙생활이 이제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걸 왜 그럴까 하고 연구했어요. 왜 그럴까? 깨달았어요. 복음 제대로 알아들으니까 그건 답 나오더라고, 금방. 복음 알아듣고 은혜 받았으면 증거를 해야 될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 성경에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냐? 천하만민의 복음 전파해. 네가 받은 것 나눠줘. 이게 주님 명령인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듬뿍 받아놓고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전달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알아들은 만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한 생명 살아나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핍박이 오니까. 핍박 오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핍박 오니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핍박받으며 복음 전했지 핍박 안 받고 복음 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핍박 받으셨는데 뭐. 그러니까 핍박은 당연한 거고 뭐. 달리게 하는 사람이 바람 저항 안 받고 달릴 수 있어요? 그거 이기고 달리는 게 능력이지. 자, 세 번째 기적이 뭐냐?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기도 응답 속에 사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삶 속의 기적 중의 기적은 뭐 대략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거예요. 결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까?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무장 누리는 삶.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딱 복음 무장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흐름 타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 흐름 타야 돼요. 복음 무장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사냐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는 사람. 빛 비추는 삶. 무엇으로 빛 비추냐? 기도로. 기도로 빛을 비춥니다. 우리 어느 집에 가면은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죠? 이 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집에 흑암을 꺾으시고, 이 집에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집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우리 딱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죠? 예. 빛 비추는 거지. 삶입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삶. 살리는 삶.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겁니다. 문제, 답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기적,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시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이 되시라. 인생의 답을 나누는 안테나로 살아가라. 이런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현실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이 방향 놓고 사업을 하셔야 그 사업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나 밥 먹으려고 사업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업, 그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